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회입니다. 영어로는 찬스, 일본어로는 키카이. 자, 여러분, 기회가 오면 놓치는 사람도 있고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십니까?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먼저 이 에레미야서의 전체의 배경을 조금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서의 전체의 배경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약 40년 6개월을 선지자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40년 6개월을 사역하는 동안 남유다의 왕이 5번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요시야 왕은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8살 때에 왕이 되어서 31년을 다스렸습니다. 선한 왕 요시야 왕을 빼고 그 다음 왕부터는 완전 개판입니다. 요시야 왕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3개월 다스리고 죽고 자기 둘째 형 여호야김이 11년 다스리고 그 다음 여호야긴이 3개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리고 남유다는 완전히 망합니다. 자,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40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의 전체 주제는 뭐냐? 잡혀가면 산다 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말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면 산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자, 우리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다. 항복하고 끌려가라. 이런 메시지를 40년 동안 외쳤는데 여러분 듣겠습니까? 한 사람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끄럽다고 입을 치고 돌로 때리고 밥을 굶기고 구덩이에 가두고 온갖 박해를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울고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결혼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 이유는 가족들도 같이 그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도 바벨론 포로에 같이 끌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서의 분위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레미야 15장 1절부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나를 설득한다고 해도 안 돼. 내가 유다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자, 3절 보시면은 4가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죽이는 칼로, 두 번째
찢는 개로, 세 번째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로, 네 번째 땅의 짐승으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칼로 죽이겠다고 하는 말은 전쟁으로,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찢는 개로 몸이 찢기고 시체가 훼손되어 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중의 새로 죽은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의 짐승으로, 이 말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시체를 짐승들이 먹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유다를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지?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지쳐서 내 뜻을 돌이킬 생각이 없어. 이런 표현까지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쳤다고 하는 표현, 지쳤다. 여러분, 지쳤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지쳤으니까 안 하고 싶다. 지쳐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너무 지쳐서 국률이고 뭐고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우상 숭배를 해, 또 죄를 밥 먹듯이 지어, 또 회개도 안 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국률이고 뭐고 은혜고 뭐고 안 해. 안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쳐서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같은 죄를 또 짓고 얼마나 회개하지 않았으면은, 얼마나 예배를 자주 빠지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이제 너에게 지쳤어. 응?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안 도와줄 거야. 지금 남유다의 상태는 이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보시면은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지요. 아니, 고통을 당하더라도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이 있는 그 다음 오늘 읽은 말씀.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에레미야 하면은 논문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고독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위해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에레미야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유는 돌아오라고. 1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자, 여기서 네가 만일 돌아오면, 이 말씀은 여기서 네가는 에레미야입니다.
네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그런 뜻이에요. 돌아오면, 그 뜻은 네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런 뜻입니다. 네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에레미야에게 그럼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멸망과 심판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외쳤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타락했습니다. 더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힘이 빠졌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먼저 내게 돌아와라. 만일 돌아오면, 자, 이 말씀은 내 마음을 고쳐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19절 말씀,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의 직무를 다시 하게 할 것이다.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책망이기도 하지만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자, 계속해서 19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니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헛된 것을 버리고 라는 이 말씀, 이 뜻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귀에,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 그 다음 말씀, 귀한 것을 네가 말한다면, 내가 일러준 말을 담대히 선포하면,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선포하면, 그런 뜻이에요.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 뭐예요? 돌아오면 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네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만일 돌아오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쳤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다시 마음을 고쳐먹으면, 돌이키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기회라고 하는 선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써주셨습니다. 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 신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로 자기가 아끼는 그런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세워서 죽게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때로는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대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 책을 쓴 이 책의 주인공, 전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단군교 교주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단군교 교주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당들의 대부였습니다. 무당대학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당들이 1만 명이 넘습니다. 밤이면 날마다 귀신이 찾아와서 학봉하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불러서 점을 다 말해줬대요. 뭐라고? 내일 몇 시에 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 다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멸하라고 귀신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던 그가 20년 동안 무당의 왕초를 하다가 1994년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들은 그분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분도 전에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단군교를 해체시켰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군교 교주였던 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해요? 자, 오래전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상인이 이동식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금을 캐는 광부들에게 음식을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포장마차죠. 그게 포장마차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포장마차 10대분의 천막을 구입해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다른 상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먼저 와서 엄청난 대규모의 식당들을 만들어 놓고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망했구나. 그 많은 천막이 다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인은 식당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말은 기회입니다. 그때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금을 캘 때마다 바지가 얇아서 3일도 입지 못하고 찢어지는데 누가 두꺼운 바지를 만들어 팔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상인은 그렇지. 조금 질긴 바지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 못 쓰게 된 이 천으로 바지를 만들자. 두꺼운 바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든 옷이 여러분 지금의 청바지입니다. 지금 청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청바지 안 입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청바지를 얼마나 많이 입습니까? 여러분, 청바지를 만든 사람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많은 찬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위기를 찬스로, 기회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또 2026년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을 회복할 기회, 좀 더 나아질 기회, 자리 잡을 기회, 치료받을 기회, 전도할 기회, 예배 놓치지 않을 기회, 이제부터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곧 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교회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막을 자가 없고 무조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옛날에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금 장수가 전국을 돌며 소금을 팔다가 강원도 아주 깊은 산 속에 몇 집 안 되는 마을에 들어가서 소금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외부와 출입이 통제가 되었고 자기들끼리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금 장수가 소금을 처음 본 그 사람들에게 소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유창하게 설명을 하니까 설명하는 그 사람을 보고 마을 이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은 있는데 아이들 공부를 좀 가르쳐 줄 선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괜찮은데 당신은 전국을 다니니까 좋은 선생님을 아실 것 아닙니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선생님 모셔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금 장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 아무도 그를 모르는데 전국을 다니는 게도 싫고 내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소금을 팔면서 전국 팔도 강산을 돌았지만 왕년에 저도 벼슬을 했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글 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네,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소금장수가 어느 날 순식간에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뭐 알아야 말이죠. 이 무식한 소금장수가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아이 뭐 어차피 지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늘하 그랬어요. 얘들이 따라서 합니다. 하늘하 따따 따따 거물검 거물검. 누가 뭐 알아야 말이죠.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누를 누 집 하면서 그냥 가르쳤어요. 잘 따라서 합니다. 아이들이 소나무 소 하면 소나무 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글을 읽게 되었다고 이 소금장수는 식사 대접을 잘 받으면서 엉터리 공부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나무나 그러면 나무나 하고 아이들이 잘 따라서 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 가르칠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럴 그까지 가르치고 이제는 뭐 가르칠 게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더 했다가는 이제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몰래 도주하고 말았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서당에 갔더니 선생님이 없어요.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어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위대하신 선생님이 가셨다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선생님을 모셔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선비를 모시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뭘 배웠는지 말해봐라 하니까 아이들이 다 같이 하늘 하 따 따. 선생님이 참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다 해가지고 집에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돈에 속고 있습니다. 권력의 명예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잠 못 자고 번 돈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번 돈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배웠던 지식이 또 권력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을 때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길, 구원의 찬스를 우리에게 열어 놓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없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기회를 모두 다 믿을 기회를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이 없는데, 예수 믿는 길밖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는데, 예수가 길인데 길이 없는데 어디를 갑니까?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네가 만일 돌아오면,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기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건강의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영적인 회복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미움이 가득 찼을지라도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으십시오.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도 다시 회복하십시오. 은혜도 다시 회복하십시오. 전도의 열정도, 또 거룩한 열정도 다시 회복하십시오. 예배도 다시 회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다시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